말씀들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는 모습들이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호되게 혼이 나고 나서 하나님을 또 잘 섬기다가 또 타락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언약인 약속 곧 율법을 기억하지 않고 가나안 거민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한번 또 돌이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곧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그 사단의 말을 우리의 본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공중권세, 곧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성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에게 나라를 주셨으니 그곳이 바로 가나안, 이 유대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언약을 맡았으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심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의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습니까? 바알들을 섬깁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3장에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최근에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그 미사일을 요격했다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는데 왜 괴롭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에 미디안이 그랬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한 것들을 이제 약탈해가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느님을 향하여 또 이제 부르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기르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때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가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자식을 그 나시린이라고 해서 구별된 아들, 남자나 여자나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구별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께 이제 그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머리에 그 삭도를 가위를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게 하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거기 민수기 6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은 삼손의 부모가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곧 나시린으로서 드리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셨다 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면 구별하여 내게 바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곧 내 마음이 높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마음이 연약할 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믿을 만한 대상을 찾게 되고, 믿을 만한 대상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의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돌이켜 우리의 인생의 처지를 잘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나쁜 생각을 함으로써 비로소 죄인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근본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었다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태인 것, 곧 생명을 상실한 상태가 사람임을 성경 말씀은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유일합니다. 성경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라라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마노아 이 부부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그들 마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라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너는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였다라는 그 자신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노아의 아내, 곧 삼손의 어머니는 이미 마음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즉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누군가가 말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또 그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때에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자신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모든 말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말하는 그의 말을 다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는 모든 말씀들을 이 여인은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한 아들을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한 부모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낳을 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낳을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에서 3절에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특별히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율법을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롯의 행적에 롯이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들이 도망을 했습니다. 롯이 딸 둘과 롯이 도망을 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었죠.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후에 이제 두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 곧 삼손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을 이제 낳아야 할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낳을 아들에게는 뭘 하지 말게 하셨느냐? 그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발 기구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뭘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줄 터이니 그 아들을 내가 구별하였고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노아 부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가 낳을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셨던 그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곧 여기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보내는 모양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곧 나실인을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여인이 곧 삼손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쫓아가서 그렇게 만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못하였다. 참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낳기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마라. 이발기구를 대지 마라.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남편에게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일러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마노아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마노아 또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황당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 자식이 없었는데 아내가 무슨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 그러면 마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노아는 자신 또한 자기 아내가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마노아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들에게. 마노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들을 주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 주실 아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라는 것이 지금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노아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아내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이 마노아의 지금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마노아는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이 매우 현명하고 똑똑하고 힘도 장사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집의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이 집을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이고 세울 것인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노아는 이미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마음에 영접하였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하필이면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라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노아가 따라 났습니다.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되기로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이까? 아직 아내는 임신도 안 했습니다. 잉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된 것을, 이제 아들을 분명히 낳을 것인데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아내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게도 말씀해 달라. 마노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욱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의심이 있어서 물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이 두 부부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오후에 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마노아 두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구원의 언약을 이제 들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간증이 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